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2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겸손한 순례자이며 또한 예배하는 순례자이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겸손한 순례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준비를 완료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예루살렘까지의 먼 여행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많은 짐들과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여행자를 약탈하는 도적의 무리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걸어야 할 긴 여행의 길은 저희 인생들이 가야 하는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인생이라는 길고 험한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길에는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 삶이 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갈수록 첩첩산중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당시 계절이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라 바울은 겨울을 보내고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날씨가 너무도 화창하고 항해하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2주 동안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도 듣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그들의 항해를 고려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배도 잃지 않고 표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길들을 계획합니까?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습니다. 긴 장거리 여행도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야 가능한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이번에는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는 치밀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하자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요.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세상 권력에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배하는 순례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가운데 12명을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세웠다는 세레비아와 하사바라는 사람은 18절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가 제사장 가운데 12명을 세우고 레위인 가운데 12명을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에 바사의 왕과 신하들과 또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물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 드리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에스라는 제사장 12과 레위인 12를 세웠던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다 바칠 금, 은, 귀한 그릇들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은 650달란트라 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으로 계산하면 은은 22톤이 됩니다. 그리고 은그릇 100달란트는 3.4톤, 금 100달란트는 3.4톤, 그리고 금잔 20개와 녹그릇이 2개였습니다. 2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금, 은 그릇들의 양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에는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나 수레로 실어서 옮겨야 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옮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에스라는 이 모든 금, 은, 보화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물들은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취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제사장 12과 레위인 12를 세워 그 예물들을 책임지고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 보시면 에스라와 2차 귀환 자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가지고 온 은과 금과 귀한 그릇들을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 성전 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자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배자로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출발 준비를 완료했을 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내내 그들은 군대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금과 은과 귀한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취급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에 맡겨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 자들의 여행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처음부터 도착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은 쌀독에서 밥을 할 때 성미라고 하여 주님께 드릴 쌀을 구분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겸손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헌신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